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맨날 허공에다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딱 끝나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시간 잘 맞춰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곤한 거 다들 알지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덜 피곤하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시간 잘 지켜서 네,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저희 다음으로 갈급함 내 마음 사연 드릴 건데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사가 잘 보일까요? 가사가 잘 보이는지 한 번만 채팅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가 제가 핸드폰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여서, 네, 잘 안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잘 안 보여서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갈급함 내 맘 다들 아시죠?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는 네, 일단 가사가 안 보이지만 열심히 찬양해 봅시다. 찬양 드릴게요.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아직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 있다면 들어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최정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지체들이 한자리에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고등부 지체 하나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남원교회 고등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남원교회 고등부가 서로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거리는 두되 서로 기도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남원교회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8월이 거의 지나가고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큰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기 전에 교독문 교독 12번 함께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 보시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어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5절에서 9절까지만 짧게
제가 일부러 짧게 뽑았어요. 시편 71편 5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 다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되게 열정을 가지고 뭐 재밌는 거 추천해주고 또 꼭 봐야 될 명작들 추천해주면서 막상 다른 사람들한테는 애니메이션 보는 거를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은 이제 평화로워 보이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 원장과 함께 살면서 때가 되면 입양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육원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 괴물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최상급 상태로 키워내서 그 괴물들의 먹이로 아이들을 주는 아주 잔인한 보육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주인공 아이들한테 그 사실이 발각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아이가 되게 특별한 설정으로 나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의 기억이 모두 남아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 보육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이 설정을 되게 뭔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서 전 진짜 갓난아기 때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나, 갓난아기 때의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나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신생아 때 전부는 아니지만 뭐 단편적으로나마 몇 개의 기억이 선명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주장일 뿐 팩트 체크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신생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티클에 의하면은 기억을 주관하는 이 해마의 발달 속도가 그 당시에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신생아 때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겐 1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한 3살쯤에 저희가 가족끼리 미국으로 여행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동생은 아직 아기라서 시차 적응이 힘들어서 여행하는 동안 계속 잠만 잤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비교적 최근에 본인이 이제 3살 때 미국 가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동생이 정말 그 3살 때 기억이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 여행했던? 네, 제 동생은 진짜라고 진짜 기억이 난다고 억울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억울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절대 아니라라고 이렇게 동생한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건 너의 진짜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진들을 너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여행을 했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너가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부분 사람 대부분은 어때요? 아기 때 신생아 때의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되게 재밌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OBS가 튕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6절에서 뱃속에부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에서 나올 때 받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신생아 때의 기억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날 텐데 이 시인은 그때부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받아주셨다라고 마치 기억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믿었어요? 네, 최소 못해도 우리가 자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시인 역시 분명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아기 때 기억도 없으면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기억이 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 비록 내가 진짜로 내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의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나의 삶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의존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뢰의 고백이 있으신가요? 나의 삶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나의 삶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릴 때는 젊을 때, 청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나이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바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어릴 때부터 지금 이 고등부 시절부터 젊을 때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게 되는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오늘 시인과 같이 선생님들도 고백할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아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 불신자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웃긴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시련이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련.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복. 사실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면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시련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똑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본인이 받은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 것처럼 마치 본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냐? 이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한테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이 불신자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살아갈 때에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남한테 들어오는 질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실존적인 어떤 고민들과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섞인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실제로 친하진 않지만 제 주변인들 중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실존적인 고민들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저 역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도 혹시 진짜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저들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면 어떡하지? 나 지금은 괜찮은 거 아는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 나보다 더 잘 믿어 보이는 저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런 의심이 나한테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줄 만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결과로 저는 이제 저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여 줄 하나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이 불신자들의 질문과 공격,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런 실존적인 고민들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언젠가 한 번쯤은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이미 저희가 가질 만한 의심 섞인 질문들을 스스로 이미 다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그런 고민들과 그런 질문들과 그런 의심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바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관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쭉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잘 믿을 거라는 그런 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여러 유혹과 공격 앞에서 또한 실존적인 문제들 앞에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보다도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공격 속에서, 이미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실종적인 고민들 속에서, 이미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결론을 내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의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신 분이라는 이 정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정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답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떤 질문들로 인하여서, 어떤 의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 결론적으로는 그 정답으로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가 어떨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벗어날 때도 있겠지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결국에는 수렴해 가는 우리 남원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나이가 꽤 들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문 속에서 이제 나이가 든 시인의 현재 상황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시인이 처해 있습니다. 이 시인의 그 앞전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전에도 현재와 여러 비슷한 그런 고난들과 수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이가 든 후에 또다시 찾아온 이 수치와 이 시련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련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수치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이가 든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는 그 수치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9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8절입니다. 9절이랑 18절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돼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늙으면 하나님이 떠날까봐 걱정돼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늙어서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을 바위, 반석, 요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위와 반석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요새는 피난처를 상징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 옆에서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시인처럼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 모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의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짐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수렴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후대에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낸 그 정답, 어떤 정답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정답을 우리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겪게 될 우리의 후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이 정답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불신자들의 질문과 공격 속에서, 또한 실존적인 문제들 앞에서, 고민들 앞에서 이따금씩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정답을 압니다. 우리보다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결론이었던 것처럼, 그 정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인도하여 주신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또 OBS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조금 중간에 좀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계속해서 4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동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렸다가 또 한동안 이게 또 길어지고 있어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현장에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실 분들, 이거 광고하니까 진짜로 솔직히 전 기대 없이 광고를 넣었는데 진짜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헌금 드리고 싶다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신 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깜빡하고 7월 달 생일 축하를 안 했는데
한 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생일자 우리 주영이, 서영이, 하늘이, 하람이, 희윤이, 성현이가 있는데 예, 축하해 주시고 네, 서로 서로 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네, 서로 서로가 꼭 이렇게 이게 다 나와서 여기서 한 번에 축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없으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축하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 가운데 그래도 신방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만나려고 일주일에 꼭 2명씩은 만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주말 뭐 심지어 주일밖에 안 된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꼭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집 멀면은 제가 찾아가도 되니까 예, 신방에 잘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예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